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시험은 유혹 또는 고난을 뜻합니다. 이 헬라어 단어입니다. 시험이 또 테스트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영어에. 근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가 유혹과 어려움을 잘 통과했을 때 우리가 그 시험에서 100점을 맞으면 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만큼의 점수를 맞으면은 하나님께서 추후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사람이 감당을 할 수 있대 없대요? 있다. 우리가 죄를 떠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고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또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사명을 놓치지 않으면 나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허들과 같은 그런 시험들을 우리는 결국에는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은 미쁘사. 미쁘다는 말은 이쁘다는 게 아닙니다. 믿을 수 있다. 영어로 하면 faithful.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다.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정도만큼만 어려움 허락하신다. 할렐루야. 저도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어봤는데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주신다. 여러분, 이 피할 길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의 실력이에요. 신앙에도 실력이 있다. 피할 길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피할 길 오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야 여정 가운데서 돌로 모세 아론을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급을 해주시는데 이집트에서 그냥 우상을 섬기면서 이집트의 지배 아래서 먹던 고기와 생선이 그리워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으로 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들을 돌로 쳐서 죽여버려 했어요. 그렇죠? 피할 길 하나님은 반드시 허락하셔서 메추라기가 코에서 냄새가 진동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실 텐데 그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또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올 텐데 그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지도자를 비방하고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근데 반면에 모세 아론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실력의 차이예요. 실력의 차이는 다른 게 없어요. 버티는 게 실력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더 했습니다. 버티는 게 신앙의 실력이다. 예, 고난이 막 겹겹이 오는 때가 있죠. 마귀가 이제 시험을 걸어온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운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에요. 운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허락하신 상황 안에서 마귀가 욥의 경우처럼 우리를 어느 정도 허용된 범위 내에서 건들 수가 있어요. 나의 삶을, 나의 가족을, 나의 재산을,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건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건듦이 올 때, 건듦을 당할 때 버티는 게 실력이다. 할렐루야. 왜냐 하나님은 버틸 수 있는 정도만 허락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유혹을, 시험을 견뎌낸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분이라고 또 성경에 말씀하고 계세요. 생명의 왕관을 허락하신다. 면류관은 왕관이죠. 이 시험이 오는 게 여러분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떠나게 만들어줘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물질의 풍요와 이 생활의 안정이 있으면 또 하나님을 찾지 않거든요. 또 죄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죄의 습관에 빠지기 쉬워요. 근데 이 고난이 옴으로써 내가 안 좋은 습관을 또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계기가 되고 죄를 버리게 된다. 그래서 그게 나를 단련하는 불이 되는 것입니다. 연단하는 불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게 된다. 욥의 고백이죠. 그렇죠? 나의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의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태어난 지 하루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책에 나의 모든 인생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시편 말씀,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행여나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거든 버티는 것이 무조건 중요합니다. 막 자살 충동을 느낄 정도로 힘든 상황들이 올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삶과 죽음의 통치자십니다. 모든 인류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신실하심은 십자가에 아주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게 실력인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더라도 그냥 단발적으로 주여, 주여, 예수여,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면서 그냥 버티는 것이 하나님을 욕하면서 떠난 욥의 마누라처럼 되지 말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하고 욥을 떠난 욥의 와이프처럼 되지 말고 우리는 욥처럼 그냥 버티는 것이 버티다 보면 욥이 그 고난 다 통과했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그의 소유의 갑절을 하나님이 갚아주셨어요. 갑절은 2배. 교훈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요즘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는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큰 기업인 한샘조차도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빙그레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될 말씀 한 가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신다. 오늘 찬양 가사에도 나왔죠. 이 말씀을 우리가 되새겼어.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신다. 이 고난이 극한으로 치달을 때는 십자가만 생각하세요. 십자가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의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날 이 정도로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부활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 정도로 전능하시구나. 죽은 지 3일이 된 예수님의 육체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500여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들이 본 앞에서 하늘 위로 올라가셨고 그분을 부인하고 배반한 제자들이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싹 죽었어요. 요한 빼고. 그렇다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분은 우리를 돕고 계신다. 라는 것을 꼭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신앙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십자가를 기억하라. 고난이 찾아올 때 십자가를 기억하라. 슬픔이 찾아올 때 십자가를 기억하라. 우울함이 찾아올 때 십자가를 기억하라. 힘든 일이 찾아올 때 십자가를 기억하라. 십자가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제가 제일 후회되는 게 염려한 거. 인생을 돌아볼 때 제일 후회한 게 염려하면서 보낸 시간들이 제일 아까워요. 그 시간에 항상 기뻐할 걸. 항상 감사할 걸. 항상 기도할 걸. 왜 염려를 해가지고 그 아까운 시간들을 내가 슬픔 속에서 보냈나? 제일 아까운 것이. 뒤돌아보면 다 통과했는데. 뒤돌아보면은 걱정하지 않았어도 일이 잘 풀렸을 텐데 왜 걱정을 했을까? 왜 두려워했을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이.
여러분, 시간과 인생을 소중히 여기시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 기도하세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 기도하세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감사하세요. 물론 죄에서 떠나는 것은 첫째죠. 그 다음에 감사하는 것이. 그럼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이 말씀 그대로 행하신다. 그때 당시에는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것 같고, 이 문제는 돌파구가 안 보이는데 나중에 돌아보면은 다 해결돼 있어요. 그게 크리스천의 인생인 것이에요. 그게 크리스천의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아껴 사세요. 인생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냐 하는 우리 생각이 들잖아요. 중년으로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말년은 또 더 심하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이 값있게 살려면, 정말로 값지게 살려면, 보람있게 살려면 더 많은 순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기록을 쫙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들춰 보이실 때, 1년 365일 중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걱정했던 날들이, 수많은 날들이 적혀있으면 그것만큼 아까운 일이 없는 것이. 우리 시간을 아낍시다. 더 기도합시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영성경 보니까 드러나게 보상하시리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줘도 문을 닫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귀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조용히 금식하는 시간이 최고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은밀하게 사귀는 시간. 누구는 나 기도 얼마나 했네, 그걸 대놓고 막 말하잖아요. 자랑합니다. 나 금식 얼마나 했네, 몇십일 했네, 자랑을 해. 이건 안타까운 것이. 이거 상을 다 잇는 일이에요. 근데 조용하게 하나님과 은밀한 시간을 보내면서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헌금보다 훨씬 더 귀한 제사예요. 헌금은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시면은 고마우시겠죠. 물론 헌금을 드리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저 헌금 안 받습니다.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내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관심과 집중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창조했어요. 그게 살아있어요. 그게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게 로봇이 아니에요. 판단하고 생각하고 스스로 움직여요. 근데 그게 나를 쫓아와요. 나를 사랑해줘요. 내게 관심과 사랑을 표현해요. 나만 바라보고 있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와 같은 것이. 요즘 사람들이 막 로봇을 만들어서 로봇 강아지 키우고 그런 것에서도 사람들이 기쁨을 얻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그분과 시간 함께 보내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소망인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내가 전도한다.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쉼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쉼을 주기 원하시는데 그 쉼은 어떤 바캉스를 가거나 휴양지에 놀러 가거나 관광지에 가거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곳 돌아다니면서도 자살 충동 느끼는 연예인들이 많아요. 실제로 삐까뻔쩍하게 해외여행 다니고 좋은 시계 차고 좋은 집에 살면서 좋은 차 타다가 하루아침에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마음에 쉼이 없는 것이죠.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광야 가운데, 사막 가운데 있는 모세한테 쉼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 쉼이 무엇인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의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어디로 올라가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는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나와 함께 갈 자를 지시하지 않으셨다. 수백만 명이 지금 같이 가는데 마음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곁에서 도와줄 리가 없다. 함께 있어줄 리가 없다는 것이. 마음의 고독함과 힘듦을 느끼고 있어요. 절망을 느끼고 있어요. 이 기도를 언제 했냐?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는 말이에요. 수십 일의 금식 기도를 마치고 하는 기도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수십 일 동안 40일 동안 금식을 2번 했잖아요. 이거 마치고 하는 기도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하나님이 저 잘 안다고 하셨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것이.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안고 있는 이 외로운 지도자 모세의 모습.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직접 가주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전까지는 하나님이 나 같이 못 간다. 그냥 천사 하나 보내줄게 이러셨어요. 천사 하나 보내줄게. 근데 모세는 그것만으로는 제가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제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는데 제게 함께 할 리가 없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직접 가리라. 할렐루야. 이게 쉼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더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이 쉬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쉬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고난 가운데서도 육체에 힘이 들어옵니다. 정신이 또렷해져요. 밥을 먹지 않아도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같이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사막에서 하는 말이에요. 사막에서. 중간에서. 사막의 중간에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주님. 이 말이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계속 요구한 게 뭐예요? 함께 해달라는 것이.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천사만 보내지 마시고 천사만 띡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우리 민족과 함께하여 주옵소서라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안 그럼 제가 죽겠습니다.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고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쉼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두려움에서 벗어나면 쉴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돌파의 길이다.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으면 돼요. 안 되죠. 그렇죠? 없어야 된다. 죄에서 떠나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우리가 골방에서 주님을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사람과 함께 있더라도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너희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를 찾으리라. 예레미야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고 하셨죠. 그렇죠?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 돌파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시편 73편 28절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다른 게 복이 아니다. 물질의 축복이 복이 아니야. 좋은 집이 복이 아니야. 좋은 집에 살면서 싸우는 사람들 너무 많아. 좋은 차 타면서 싸우는 이들, 마음에 쉼이 없는 사람들 너무 많아. 좋은 시계 차고 다니면서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가 있어서
마음이 지옥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업이 잘 되면서 지지고 볶고 싸우는 집안이 너무 많아요. 진짜 복은, 진짜 힘은 하나님께 가까이 합니다. 그것이 복이다. 그것이 인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하신 일을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내가 피할 곳으로 삼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내가 간증을 하게 된다. 다 통과했기 때문에 나중에. 시편 118편 17절 말씀 중요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한번 더 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할렐루야. 죽지 않는다. 난 죽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가까운 장래, 또 때로는 먼 미래, 나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선포하고 자랑하게 된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때문에 자랑하게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일지라도 끝까지 견디면서 죄악을 멀리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모든 사명, 전도와 봉사와 헌금과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